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49강 진행하겠습니다. 화엄일성 법궤도를 기초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불 보현대인경 능인의 인선매중 번출려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시고 행자 환본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보면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몸 안에 그 감춰져 있는 몸, 바로 그것이 선천의 몸인데, 그 몸에서 산맥 칠륜 메커니즘이 봉인되었던 중맥이 활성화되면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맥도 개념으로 보면 여기 그 중맥과 좌우맥을 중심으로 해서 72,000개의 맥과 수백만 개의 맥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그 정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진행되면은 그게 삼매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중맥과 좌우맥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좌우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상태가 삼매의 상태다라고. 이 삼매의 상태가 마치 그 우리가 남녀간의 그 섹스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오르가즘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매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느끼게 되는 깊은 쾌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거죠. 공성대락. 이때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중생이 그 부처로 환생을 해 나갈 때 중생 자체의 몸을 부모체로 삼아 가지고 거기서 부처를 포태를 해가지고 열애장이 되는 거죠. 이 열애장을 포태로 해서 육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되는 이 부모 양존, 바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이렇게 탄트릭 섹스얼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게 바로 삼매의 과정이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중맥 자체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맥을 감싸면서 두 개의 맥기가 결합을 해 나가면서 남녀 음양이 결합을 해서 이근이 교합을 하는 거죠. 그런 교합한 그 에너지가 중맥 속으로 이제 스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맥을 통해서 들어간 그 에너지가 결국 이 열애장의 그 씨앗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해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처의 어머니가 바로 그 포태를 해서 임신이 돼 가지고 여기 심장 차크라로부터 탯줄이 시작이 되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는 부처가 여러분 자신이 이제 불성이 구현된 육화된 그 부처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요런 과정이 이제는 삼매 공성대력 과정. 그래서 그것이 능인, 해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능인, 해인. 요게 바로 능인, 해인이고, 요것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그 구슬처럼 빛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망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우주 일진 법계를 이루는 수많은 우주들 간에 서로 빛과 빛을 서로 비추면서 진행되는 거니까, 하나의 구슬이 하나의 우주인데
그 구슬 속의 우주들이 서로를 비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우주를 그대로 이 우주 안에 투영이 돼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우주가 그냥 하나의 우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주들의 망 속에서 모든 일진법계의 우주들을 다 수용해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빛을 통해서 빛의 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현실적인 피지컬 세계 말고 이제 색계로 들어가면 그런 구조로 우주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미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의 섹슈얼 타트릭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서 태어나는 요 존재를 부처의 아버지를 보현불부, 부처의 어머니를 보현불모라고 하면은 태어나는 존재를 보현대인이 되는 거죠. 보현 10불 보현대인이 10의 과정을 10불, 그러니까 요 10이라는 건 요 두 개의 섹스 메커니즘이 바로 10이니까 10불 보현대인의 세계가 열린다. 이 보현대인의 세계에 나온 그 세계에 출현한 그 보현대인은 왜 보현이라고 하는 거냐면, 보현은 자신의 행원에 기초해가지고 자기 혼자 득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중생들을 득도시키기 위한, 성불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감노의 그 보석들, 칠보 보석들을 중생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생들의 몸속에로 그 감노의 그 비가 그 칠보 보석들이 스며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생들은 각자의 자기 수준의 그릇에 맞게 받아들여 가지고 또 성불의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홀로 자기가 무슨 그 자력으로 득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와같이 자타불이 그 영성 개념, 그러니까 밖에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성불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력과 타력을 합한 그 힘으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현대인은 나온 요 머리 밖으로 출퇴된 요 보현대인은 숫자 7에 해당되어 그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10까지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10까지 가게 되면은 우주 일진법계 법신체로 완전히 합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일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자기 이 수행자 자신이 색계의 부처로 나오면서 자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살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자신에게 남은 소지장을 소멸시키고 그 문명이 소멸되면서 이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환본제라고 하는 거죠. 근원의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 뭔가 반본환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신 분들은 자신의 몸 밖으로 보신체를 출퇴시킨 존재들은 수많은 그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보살체가 돼서 제도하면서 감노의 비로 그 사람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거죠. 교화시켜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소지장과 근본 문명을 소멸시키면서 반본환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죠, 이게. 그러면은 파식, 망상, 필부득, 그러니까 이렇게 반본환원이 마무리되려면은 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소지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장애를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나누는데,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번뇌장이라고 하고, 소지장은 우리가 번뇌를 다 소멸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불한 것이 아니고 번뇌만 소멸된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전생을 거쳐서 남아있는 소지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지라도 소지장을 소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이 있을 때 중생으로 살아갈 때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단생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걸 분단생사 과정이라고 하고,
소지장이 남아있는 상태를 소멸하면서 근본 무명까지 뿌리 뽑는 과정에 진행된 것을 변혁성사는 이때의 삶을 변혁성사의 삶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가게 되면은 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번뇌 망상이야 망상.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든지 이 우리가 보신체로 나온 요 보현대인의 세계든지 사실은 다 환희의 허공의 핀꽃이다라고 하는 걸 허공의 핀꽃. 그것이 곧 망상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망상. 그래서 이 망상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근본 무명을 완전히 제거돼야지 망상이 더 이상 휘둘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망상을 완전히 쉬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게 하지 않으면은 반본 하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망상을 완전히 쉬게 한다. 그러니까 소지장의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소지장하면은 그 반본환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파식 망상 필부덕인 망상을 쉬게 해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무연선이라고 하는 여기 무연선 요 이제 여기 이제 요 문장에 이제 보는 거죠. 여기는 바꾸고. 무연선 교착여의라고 하는 것은 무연선은 뭐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인연이 없는데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인연이 없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다가 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그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도 이제는 중생이니까 성불하게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칠보 보석을 이 사람한테 비처럼 감노의 비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성불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선행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칠보 보시하는 행위라는 그 무연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칠보 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칠보 보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가능해요? 여의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번칠 여의 부사의 이 불가사의한 여의주가 출현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술 자체가 여의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착여의라고 하는 거예요. 교착여의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은 여의주를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부려서, 그러니까 이좀 마법이죠. 마법을 부려가지고 신통을 부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그 성불시키는 신통을 부려가지고 여의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푼다, 보시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다시 이제는 여기 제가 모든 망상을 쉬게 하고 근본 무명을 뿌리째 뽑아서 청정하게 해야지 반본하는 할 수가 있고, 그 반본하는 과정에서 보살도를 전개를 해서 그 여의주로 신통을 전개해서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시 등 선행을 베푼다 할 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보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는 그 칠보보시가 되는 칠보보시를, 그러니까 여기 보석 개념이 등장하니까 계속 그래서 칠보보시 개념인데, 사실은 거의 이 칠보보시 외에 굉장히 중요한 보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이라든가 어떤 경 같은 것을 그 중생들이 수지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는, 이렇게 강론해서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이런 법보시를 더 크게 보죠. 불가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 법보시 하는 중에도 칠보보시가 전개가 되는 거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보시로 총괄을 해보면은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법보시든 이렇게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칠보, 이것은 우주적 보물들이잖아요. 감노니까 이걸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를 선행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귀가습은 득자량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귀가 한다는 게, 귀가가 뭐예요? 이게 반번하는 거잖아요.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떠나온 집이 사실 근본 자리가 원래 본래 면목 근본 자리가 자기가 원래 떠난 집은 원래 어린애. 여기가 원래 떠난 자리잖아요. 여기가 떠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게 바로 원통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통각. 이게 뺑 돌아가는데 원을 그리잖아요. 원을 돌아가는데 통이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 중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원통각. 그러니까 원통봉각. 그러니까 이 상태를 봉각 상태라고 하는 거죠. 봉각. 그러니까 봉각으로 본래의 그 깨달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깨달음의 그 상태. 그때 귀가한다라는. 귀가할 때 뭐냐면은 수분이라고 하는 건 귀가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혜와 복덕. 보통 여기서 뒤에 나오는 수분 득자량이라고 할 때 자량이라는 개념은 자본, 여러분 보면은 이게 자량이라는 얘기는 자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본과 양식 그런 개념이죠. 양은 양식 개념이니까 어떤 이렇게 양이 있다, 자량이 있다, 어떤 자본의 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자량은 크게 지혜와 복덕 두 가지로,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가지 자량이 충족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혜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 복덕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죠. 칠보 같은 보와 보배, 이게 보죠. 근데 여기서 복덕이라고 한자로 쓸 때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덕에 보면 부기 영화에 부자가 있단 말이니까, 부기 영화를 뭐로 이뤄요? 각종 금은 보화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러는데 복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존재가 돌아갈 때는 귀가할 때, 반번환원할 때는 그의 수준에 맞는 지혜가 계속 증진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복덕, 그러니까 그 자량을 갖춰야 돼. 왜? 내가 뭐가 가지고 있어야지 남한테 베풀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베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복덕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는 칠보가,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감노의 비를 내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감노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칠보 보석이 나한테 없으면 그 사람한테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그 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를 갖추고 있어야지 베푸는 거니까, 바로 그것을 지혜와 복덕,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가수분 득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본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반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반본하는데 이렇게 보살도를 행해야지만 반본하는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기 혼자 득도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성불시키는 보살도를 행해야 돼. 자비행을 해야 돼. 자비보시행을 행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게 뭐야? 지혜력, 그리고 부기, 말 그대로 보화죠. 재물, 보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보화나 재물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높은 수준의 색계의 보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상계의 보석들이 아니고 색계의 보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석들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요되는 지혜와, 그것을 통칭해서 복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복덕, 소요되는 지혜와 복덕을
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다. 뭐든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반문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지혜와 복덕을 확보한다라고는 가지게 된다. 확보한다라고. 확보해야 한다. 뭐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지혜를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자비보시행이 복덕을 또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보시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복덕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비보시행을 해야 되겠어 말아야 돼. 해야죠. 자비보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성불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를 계속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뒤로 들어오는 복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작업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복덕, 그러니까 자비보시행을 계속 하면은 결국 이게 지혜와 복덕의 양만큼 그 진행 속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문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라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베풀어라 그럽니다. 자꾸 베풀어야지. 자기를 무소유로 만들어서 남한테 자꾸 이렇게 줘야지 자기가 성불하는데 빨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귀가 반번하는 과정에서 그 자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게 소요되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와 복덕이 많을수록 빨리 그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만드는 것 자체가 자비보시행을 하면 할수록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보시행을 이제 보살이 돼가지고 여기 보살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를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사실 다 보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대보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출세되어 있는 요 사람들을 이제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중생의 그 분단 생사를 넘어서서 육도 윤회를 넘어선 사람을 이 사람은 이제 보살 마살, 보살 중에 마살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중생들을.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대부분 열애장만 자기 몸 안에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살이다. 보살, 어쨌든 이 사람들도 중생은 보살이에요, 원래. 그렇죠. 부처의 씨앗이 다 있잖아요, 열애장이. 그래서 이 나란히 무진보, 그러니까 다란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란이로서, 그러니까 다란이가 뭐냐? 이건 오늘 해석은 안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다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뭐 삼매다, 진언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심오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다란이로서 무진보, 무한한 보물, 그렇죠? 무한한 보석. 그러니까 이게 보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무진장의 보화 보물들, 보화를 이렇게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란이를 통해 무한한 보화, 금은 보화를, 재물이죠. 보화를 얻어서, 그래서 그 얻어가지고 우리가 획득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비보시행을 하면 돼. 안 하니까 문제지. 자비보시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나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1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늘어나면은 1,000만 원이 됐으면 1,000만 원짜리 또 사업을 벌여 보시 사업을. 그러면 또 그것이 1억이 되면 1억을 자량으로 또 1억을 기본 자본으로 해가지고 또 그 5억짜리 그러니까 4억을 이익을 얻는 그 보시 사업을 또 벌여.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늘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뭐가 돼요? 무진장의 그 보석들이 확보가 될 거 아니야 보아들이. 그러면 그걸로 장엄세계, 장엄법계, 그러니까 법계를 장엄하게 만든다는, 예? 그 아니, 법계를 획득해서, 뭐냐면 이 장엄한 법계를 장엄하게 치장을 한다, 뭐 그런 개념도 되는데, 이 법계를, 일진 법계를 장엄하게 하고, 장엄하게 만든다는 게 그 보석들로 장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인 그 보전, 그러니까 그 뭘로 만드는 게 보석으로 만든 궁전을 실제적인 보석으로 만든 궁전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진법계를 장엄하게 만들고 그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일진법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뭐야? 그럼 일진법계로 들어가는 거잖아 중심에. 그러니까 거기다 궁전을 건립하는 게 그게 보전을 건립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극락전이라고 하는 극락전. 이 극락전을 건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자실제 중도상 거기가 바로 중심의 도. 그렇죠? 거기서 중심의 도가 있는 상, 거기가 의자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그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지. 궁자. 그러니까 궁자라는 그 좌가 뭐 좌석이란 뜻이잖아요. 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를 관찰하면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궁자, 실제, 중도상. 거기에 바로 그 궁전으로 또 들어가면 궁전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부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대웅전에. 그렇죠. 대웅전에 앉아 있듯이 거기 앉아가지고 우주를 관찰하면서 통치하는 자리가 거기가 궁자야. 거기가 궁자. 그렇죠. 그러면 극락전에 그 보전에 어때요? 보전 중심에 보전에 들어가서 그 좌석이 있다는 거죠. 그 좌석에 앉아서 그 일진법계를 관찰하면서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궁자 실제 중도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좌석 뭐 왕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좌석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앉아 있는 그 좌석이 앉게 되면 거기가 바로 옛날에도 또 미래에도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바로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그렇죠? 요 자리. 요 자리에 제3의 눈이 전시안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예요? 우주로 빛을 방출하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이라는 뜻이 공 속에 있는데 화살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빛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빛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관찰하는 것 같다. 이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 항상 움직이지 않는 부동불. 그렇죠. 부동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부동불의 자리에 딱 들어온다. 이게 이제는 얘기하는 무여열반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자량은 이제 자본의 양, 뭐 우리가 투자할 때 자본의 양이다, 뭐 이렇게 양이다. 그러니까 자본의 양,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순자본이죠. 순자본의 양이 크게 두 개로는 지혜의 양과 복덕의 양이 있는데
지혜의 양과 복덕의 양이 많아야지 보실할 수가 있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일진 법궤의 크기가 여러분이 통치하게 되는, 여러분이 부처가 돼서 통치하게 되는 그 법궤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다란히 요거는 해석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원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쭉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야, 이거 무슨 보물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보물. 아, 이거 보라는 얘기가 이게 핵심이구나, 사실은, 이게 보라는 게 뭐야? 보물보자잖아요. 이게 보물보자. 이게 보배보자예요. 보배본데, 보배보자. 얘도 보물이라고 하는데, 보배보자인데, 보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갖는 무소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 무상하고 무하고 무소유인데, 뭔 놈의 보배를 뭐하러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보배가 있어야지 남한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금은보화 개념이죠. 이게 금은보화, 금은보석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금은보석인데, 이게 무슨 보석이야? 현상계의 보석이 아니고, 이것이 색계 무색계 그 보석, 색계의 보석들이지. 왜냐면 바짝바짝바짝 빛나니까. 색계의 보석들이, 금은보석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우주가 내 거가 돼 버리는 거니까, 우주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은보석, 엄청난 금은보석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보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금은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금은보석으로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뭔가 이게 이제는 개념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수행자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수행자의 몸이 왜 크리스탈 광화체가 돼요? 우리 몸이 보석들로 가득 찬 몸이 된다, 그런 거야.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우리 중생들은 수행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 경지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육도 윤회를 넘어서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요거는 뭐라 했어요?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제가 자꾸 크리스탈 유리라는 게 다 보석류잖아요. 그렇죠?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크리스탈 유리체. 근데 광화라는 건 뭐냐면 빛난다는 거죠. 나는 빛의 알갱이, 빛의 결정체들이라면, 얘는 이제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크리스탈 유리라든가 황금 메탈이라든가 이게 다 금은 보석이잖아요. 금은 보석 보화잖아요. 보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보석이니까, 보석이 너무 흔하니까 보석이 더 이상 보석처럼 안 보이는 세계야.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보석이를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희귀하니까 그것을 가치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계는 뭐야? 모든 게 다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게 크리스탈 유리라든가 황금으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욕심이 안 일어나지, 사실은. 발에 밟히는 게 다 금은 보석들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이 그렇게 탐이 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성불하세요. 성불들을 하시면은, 그냥 온 천지가 다 금은 보석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들로 다 차 있으니까. 근데 희귀하지 않아서 가치가 없으니까 대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량이라고 할 때 지혜와 복덕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복덕만 많으면 뭐해? 예? 보물만 많아. 지혜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력과 복덕이라는 두 개의 자량이 충분하게 갖춰져 나가야지 뭐야 우주 일진 법계를 자기가 법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건데 그 왕이 돈이 한 푼도 없고 그 지혜도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남한테 뺏기잖아.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대사 얘기를 다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원효대사께서는 열애장 사상을 이제는 핵심으로 하는 거지, 열애장. 이제 열애장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씨앗이다. 또 부처 그 자체죠. 열애가 어리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부처, 포태되어 있는 부처.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감춰진 부처. 근데 원래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 위치 자체가 열애장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로부터 부처가 태어났단 말이야. 부처가 태어나가지고 중생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태어나는 근본 자리란 말이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열반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얘 부처가 태어나가지고 중생으로 살다가 중생이 부처로 돌아가서 부처의 근본 자리에서 죽는 게 바로 요게 열반이. 이게 최종적인 열반이, 무여 열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요게 근데 요 열애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열애장을 세상으로 중생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자라서 들어오지만은 요 다시 돌아갈 때는 요 열애장을 다시 요 중생의 몸에다가 열애장을 심는 거죠. 요 똑같은 열애장을 심는데 요 열애장은 뭐예요? 중생의 번뇌 망상에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자라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존재 자체의 번뇌 망상의 구조 안에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포태라는 거야. 그래서 쌓여가지고 요걸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번뇌 망상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 자체가 부처를 이루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은 번뇌 망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똥을 싸면은 보면 그냥 똥이지만은 그걸 걸음으로 쓰면 어떻게 돼? 그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듯이 똥을 어떻게 쓰냐? 번뇌 망상으로 더럽다고 쓰는 거냐? 아니면 이걸 걸음으로 쓰는 거냐? 걸음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처가 태어나기 위한 걸음이고 진흙과 마찬가지다. 연꽃이 피기 위한 진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걸음이 없고 진흙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며 연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의 세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주 메커니즘 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 원효대사께서 열애장 사상을 할 때는 이 열애장도 언급을 하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각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열애장 부처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은 일체 중생 시류 불성. 그래서 결국 불성이 열애장이다. 열애장이고 일심이다. 그런 얘기죠. 원래 이 일심이다. 이 일심 자체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열애장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열애장이 있어서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은 다 성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성불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면은 이거 뭐 듣기 좋은 얘기죠. 그러면 진짜 뭐 성불을 해야지 뭐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불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원효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성불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중생들이 이게 뭐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한자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자 언제 가르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을 성불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효 대사가 뭘 이제는 도입을 하는 거예요. 신라 백성들이 다 무지렁이들이라 일자 무식쟁이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성불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 다 부처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 성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불진언 수행을 연불진언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법은 사실은 일념을 유지하는 게 사실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자그만 목소리로 낼 수도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진언을 계속 나무아미타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때? 그러면 듣잖아요. 입으로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아미타불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정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요 자리가 아미타불 자리인데 여기 아미타불의 모습을 요 아미타불이 우리 가슴에 있어서 심장에 있어 가지고 아미타불의 상을 관하면서 내가 곧 아미타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라는 거는 뭐예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가 바로 진언이에요.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아미타불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요 아미타불을 여기 아미타불이 계시잖아요. 요 아미타불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가져와.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이 어떻게 해요? 열애장에 아미타불의 씨앗이 있잖아. 부처의 씨앗이 있으니까 요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야.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를 여러분 중생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미타불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면은 그러면 여기를 이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갈 거 아니에요? 갈게 되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여기 아미타불의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도 메아리처럼 마치 이게 굴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굴 속에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서 메아리처럼 울려 나오듯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 얘가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 아미타불 여기를 내가 불러. 어디서 불러? 여러분의 심장에서 불러. 열애장 속으로 그 소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열애장이라는 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애장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란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얘가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이거 우리가 어린애 애를 이렇게 엄마가 애를 키울 때 애가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걸 이렇게 따라하듯이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여러분의 속에서 소리가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누가 하는 소리? 얘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를 통과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성숙을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얘가 한번 나무 아미타불 하면 얘가 나무 아미타불 메아리를 쳐줘. 그러면 얘가 또 나무 아미타불 하면 또 메아리 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하는 나무 아미타불 계속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야? 얘가 소리를 멈췄어.
그럼 얘가 계속 나무아비탑을 얘는 계속 여 안에서 계속 해. 멈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런 상태로 갈 때까지. 이거는 이제 자성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성연불이 들어가는 상태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성,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의 자성이란 말이야. 지금 요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자성연불, 진원. 상태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의 세계가 열려가는 거죠. 점점 이 한마디로 요 우주 아래 세계가 아미타불의 세계로 열려가는 거지. 점점 이해가 되시죠? 그 형성돼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원효대사께서 뭐를 한 거야?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은 나무아미타불 자성연불,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 진원만 외우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은 나무아미타불에 여러분의 그 공부를 이렇게 뭐 책으로 한문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식을 안 쌓아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본래적으로 있는 이게 본래 면목 본래의 여러분 자신의 나무아미타불이 그 여러분 몸 안에 씨앗으로 뿌린 그 씨앗을 튀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메아리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미타불의 세계를 여러분 자신이 그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불진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은 이 일자무식 진행,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수행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자무식 그 백성들은 아미타 정토, 서방 정토 세계, 서방 정토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 정토 세계, 아미타불의 세계가 서방 정토 세계의 존재를 믿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 못하지. 그래도 갈망해. 그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갈망하는 일념의 마음으로 연불 진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무아미타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요? 관자재 보살 뭐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외우거나 뭐 금강살타 주문을 외우거나 백자명진원을 외우거나 뭐 옴마니 반매옴을 하거나 뭐 다양한 그 진원들은 많아요. 그 진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망하는 일념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망상이 계속 일어나서 흘러가고 있는 그 망상을 끊는 거지. 그럼 망상이 흘러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그걸 끊고 그 사이에 연불 진원을 넣는 거죠. 한마디로 알박길 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럼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 망상이 일어나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불진원이라는 그 마음을 거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지. 망상과 망상 사이에다. 그러면은 이 망상이 끊어지면은 어때? 그 연불진원으로 거기에 가득 차면은 그게 하루는 1초밖에 안 됐지만은 그 다음날은 2초, 3초, 1분, 10분, 20분, 30분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것이 하면은 이게 항상 서 있을 때나 행주자와하는 어떤 그 상태에서도 항상 나무아미타불이 계속, 왜?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지 않아도 이 안에서 나무아미타불이 계속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이 연불진원이 안 끊어지면은 망상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망상을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수행법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는 화두가나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끊는 거야. 중간에다가 그 화두를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알박기를 탁 해가지고 망상과 망상 사이에다가 한마디로 말뚝을 박듯이 알박기를 탁 해가지고 그것을 시간을 늘리는 거야.
늘리면은 망상이 끊어지는 게 언제 망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망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더 이상 안 일어나. 그게 일념으로 되는 거지. 일념으로 계속 하면은 이것이 연불진언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나마비타불의 세계에 그 부처로 화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두가나선으로 화두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화두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선종의 선종 화두가나선도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나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사유적 구조를 알받기로 하는 거죠.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행법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나 연불 수행을 하는 거나 차이가 더 없어. 그래서 연불이 더 뛰어날 수 있어. 너무나 단순한 이게. 그렇죠. 믿음 하나로 가는 거고, 이거는 화두가나선 뭐예요? 어느 정도 지견이 갖춰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화두가나선이니까, 그거는 어떤 스타일상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망상을 끊고 거기에다 알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가 사람들을 하여금 서로 성불하게 하려면은 결국 핵심은 뭐냐?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연불진언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연불진언을 하게 되면은 열애장 속으로 계속 나무아미타불이 계속 소리가 들어가게 만들면은 이 사람은 공으로 변하고 그 공을 투과를 해가지고 이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열애장이 몸을 형체를 굳히고 나오면서 이제 이것 자체가 나무아미타불을 또 소리를 내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성불하게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열애장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아미타불의 세계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효대사께서는 이 방법론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방법론을 보는 서방 정토,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원효대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특히 원효대사께서는 일자무식인 사람들이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연불진언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밝혀내가지고 이걸 수행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서방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서방.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서방 극락정토라고 하는 거냐 이거. 자, 서방 극락정토 아미타인데 왜 극락이 서쪽에 있습니까? 아니 극락이 왜 서쪽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동쪽에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극동지방인데 그럼 한국에는 한국은 극락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 서방이나 우리가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동서남북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의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진 법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일진 법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묘한 세계, 이 묘한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방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방이라는 거 동서남북 중앙이 다 어디 있는 거야? 내 몸에 있는 거지. 동서남북 중앙이 다 내 몸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서방 극락정토다 하니까 서쪽 서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서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양이다. 서양이 아니냐. 서방이라고 그러니까 서방 쪽. 그럼 천축국 인도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티벳으로 가야 되고 인도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은 다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우주잖아. 내 몸 안에서 내 몸인 자체에서 중앙이 심장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십자가가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기 심장이 중앙이고 이쪽 오른팔 쪽이 동쪽이고 왼팔 쪽이 서쪽이고
여러분의 성기 쪽이 북쪽이고 머리 쪽이 남쪽이야. 이게 결국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다 몸에 있는 거야. 여러분 구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방극락정토는 서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의 우주적 메커니즘, 여러분 몸 안에서 우주적 메커니즘에서의 서방적인 상태, 서방에 와 있는 그 상태의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상태를 표현해 준 거를 명칭으로 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방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그럼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 아미타불이 이 손에 지금 뭘 들고 계세요? 보석함을 들고 있잖아, 보석함. 보석함을 들고 있잖아. 제가 왜 자꾸 보석 얘기를 계속, 제가 왜 계속 보석 얘기를 하냐면은, 아미타불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석함이고, 이분을 상징하는 게 공작새란 말이야. 공작새는 우리 동양어로, 우리 동아시아는 뭐야? 닭이야, 닭. 그럼 이건 유를 뜻하죠, 유. 닭유자.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공작새라는 닭이라는 건 막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할 때 유. 그러니까 여기가 유란 말이야. 여기가 유.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보석함 유. 유는 다른 말로 해서 신금이라, 신금을 가벌병정 무기경신 할 때 신이란 말이에요. 신금. 신. 예? 그러면 유나 신, 우리가 청간으로는 신이고 지지로는 청간은 신이고 지지로는 유인데, 이 신이나 유나 뜻하는 게 뭐냐면은 보석을 뜻하는, 가공된 보석을 뜻한단 말이에요. 가공된 보석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뭐 루비나 사파이어나 그냥 원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석을 캐가지고 정밀하게 가공한 그 보석들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이 닭, 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그걸 신금, 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금, 유금. 뭐가 들어갔어요? 금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금. 그래서 지금 그 원효대사의 그 사유책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되는데, 대승기신론에 기초한 게 대승기신론소를 원효대사께서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이 있고, 금강산매경에 대한 논을 지은 게 금강산매경 논이람. 그때 여기 금강이란 말 있죠. 금강산매. 금강이라고 하는 건 바즈라라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같은 금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금석. 그러니까 금강산매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금강산매는 바로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의 신금, 유금과 같은 그런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랬네. 그런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산매의 상태에서 그런 세계를 구현했을 때가 바로 그 상태를 금강산매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금강산매니까, 서방 극락정토로 간다는 거는 금강산매 상태에 와 있는데, 그때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황금 메탈체로 돼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서방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 그게 바로 아미타불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는 4대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오행을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공, 이렇게 하면 공까지 하면 5대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뭐예요? 수화목금 토,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오행 개념이 더 확실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이치들을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